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어린이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어릴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앞선 세대인 우리 모두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 귀한 사역이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게 하시며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겸비되게 하시고 이 은혜로 우리의 자녀 손들과 미래 세대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섬기며 또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범사에 하나님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복락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제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동일하게 5월은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있고 그리고 어버이날 있고 스승의 날 있고 여러 가지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월 이제 가정의 달에 보통 교회들은 이제 또 나름의 절기를 지켜서 행하는데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로 지켜 행하고 그리고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 지켜서 행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결단해야 될 것 딱 하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기 원한다는 믿음,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깨닫는 이 어린이 주일,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달, 가정의 달, 이렇게 5월로 보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실내에서 주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밖에 좋은 날씨에 바깥 야외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 있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은 다 다양했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주님의 말씀 단 마음으로 받기 원하는 믿음으로 그곳에 앉아 있는 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책망을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책 잡아볼까,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뭐 때문에 왔을까요? 예수님, 그 이유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복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축복의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수만 가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긍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제자들에 의해서 그 길들이 막혀지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물론 이 제자들의 이 마음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현장에 오는 것을 막는 것도 나름 그때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일단 그때 당시 어린 아이들의 인권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이들의 인권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인권 자체가 없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이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에 20세부터 남성의 수를 계수했지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인구수로 계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아이들이 이때 당시 유대 문헌을 보면은 이게 또 귀중한 시간, 그러니까 권위 있는 누군가가 뭔가를 가르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신뢰라고 여기는 것이 이때 당시 유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권의 문제, 그러니까 인권 자체가 없는 이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 주님,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이 오는 것 자체가 방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데려오는지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의 반응은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은혜 현장으로 오는 것을 막는 것은 어쩌면 이 당시 상황에 있어서는 당연한 겁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뭐 카페 아니면 식당 이런 데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와 있는 공간들이 있죠. 노키즈 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왠지 방해되는 것, 아이들이 막 떠들고 막 뛰어다니고 옆에서 사고 칠 것 같고, 지금 위에서는 중요한 말씀이 막 전해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막는 모습을 보고 이제 14절에 주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제자들 나름으로 본인들의 해야 될 역할들을 잘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제자들을 향해서 노했다라고 본문 14절에 나오죠. 이 노하다란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늘 본문 포함해서 딱 7번 나옵니다. 이 노하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노하다란 단어가 얼마나 이렇게 심도 있는 단어이고, 그리고 좀 이 비중 있는 단어인지를 그 나오는 횟수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노하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향해서 노를,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어린 아이들과 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는 진리를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쭉 이제 빨간색 글자로 나오죠. 14절 빨간색 글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15절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15절에는 좀 더 확장된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을 확장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조건 없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조건 없이,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그러니까 조건 없이 기쁨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조건 없이는 딱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겁니다. 이때 당시 어린아이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인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무언가를 이렇게 대가를 다시 지불할 만한 그런 이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받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뭐 부모가 됐든 뭐 조부모가 됐든 아니면 주변의 마을 사람이 됐든 누군가에 의해서 말 그대로 거저받은 겁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이 거저받은 이 모습을 가리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린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나 우리가 무언가 올려드려야 될 반대 급부적인 내용이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철저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보통 어른들의 생각은 무언가를 하나 받으면 또 무언가를 하나 주는, 이게 기브 앤 테이크식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개념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 주고 우리가 받고 또 주고 받고, 하나님과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은혜로 받고, 이 은혜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니 기쁨과 감사를 소유하는 것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먼저는 앞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고스란히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가르칠 수 있겠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값없이 기쁨으로 조건 없이 받들어야지만이 결단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우리 입술 밖으로 나오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과연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가 지금 나에게 가르치는 대로 사나 내가 한번 지켜보자, 우리 선생님, 우리 반 선생님이 나에게 이 말씀 가르친 대로 이렇게 사나 안 사나 내가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보는 우리의 자녀손들과 미래 세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지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면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할까?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전부다라고 우리가 반 시간에 가르치고 공과 시간에 가르치고, 그 다음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 세대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운 다음에 이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막는 제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무리들, 이들에게 먼저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선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바르게 서야 그 다음에 이들이 데리고 온 이 아이들,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미래 세대들, 이들이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믿음, 이것에 대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조건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앞선 세대가 먼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의 고백만큼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미래 세대들도 이와 같은 은혜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천국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합당한 이들에 대한 설명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16절의 행보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행보가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믿음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갈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은 앞선 세대인 어른들에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오게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안으시고 주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16절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무언가를 가르치는 내용은 없죠. 이 아이들에게는 오직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뿐만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 손들, 이들을 데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가 이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 손들과 우리의 미래 세대들,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 손들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안아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안수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죠.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가 있죠. 우리가 무언가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안수와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안아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축복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먼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도와주고 섬기고 수고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우르르 주님 계시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의지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어른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어른들의 손에 붙들려서 이 은혜의 현장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과 우리의 미래 세대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들이 손 붙잡고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 교육이죠. 제가 코로나 기간에 쭉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박사과정 수업을 들으면서 나름 의미 있게 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코로나 기간이어서 이제 교회에서 모이기가 어렵고,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막혔을 때, 그때 함께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교회만의 큐티지를 하나 창간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시중에서 판매하긴 합니다만은, 그 큐티책을 창간을 하고 쭉 이어가면서 제가 집요하게 물었던 질문은 그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걸 저는 그 큐티지를 창간하고 2달에 한 번씩 책 출간하기에 앞서서 계속 글을 쓰는 가운데 집요하게 물었던 건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영적 가장이 필요한 가정이라는 책을 하나 써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 책에 제가 그 내용을 썼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전체 시간 하루 24 곱하기 7 해서 일주일 동안 168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이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 168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교회 주일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1시간 내지 1시간 반, 길게 잡으면 2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을 쓴 것은, 우리 아이들이 168시간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1시간 내지 1시간 반, 2시간 정도의 교육으로 거기에만 온전히 맡기고 가정 안에서 어떠한 교육이 없으면, 어떠한 신앙 교육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의 교회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그 나머지 일주일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라고 그 책에 서문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 스스로에게도 한 질문이기도 하고 그 책을 함께 나누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던진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그 책을 쓰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학교 교육이 필요 없다, 그 내용을 한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나름의 교육이 있고 가정은 가정 나름대로 교육이 있는데 코로나의 시기를 가만 지내면서 신앙교육이 무너졌다, 무슨 교육이 무너졌다, 뭐 그런 내용들이 막 이제 나옵니다. 그 이유들을 거슬러 올라가고 관련된 논문을 읽어보고 책을 읽어보고 관련된 글을 읽어보니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안에서 나름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집에서의 신앙교육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주일학교에서는 열심히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일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교육자님들 정말 매주 기도하고 수고하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 플러스 뭐를 해야 되냐면 그렇게 받고 교육받고 온 그 이들이 이제 가정 안에 돌아오면은 이제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자녀들과 자녀 손들의 손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교육을 가정 안에서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 한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일학교 한편에만 맡겨드릴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바톤을 이어가면서 계속 이어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매 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충분하게 신앙교육을 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리고 성경 목록.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미래 세대가 민수기를 찾을 때 신약에서 찾지 않고 유다서를 찾을 때 구약에서 찾지 않도록 신구약에 있는 성경 목록을 알 수 있도록 이것은 주일학교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주일학교 안에서도 모두가 다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고리타분한 것 아닙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성경 목록, 그리고 기본적인 교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것, 너무 고리타분한 것 아닙니까? 애들이 그걸 가르치려고 하면 막 몸에 막 이렇게 막 소위 말해서 막 이렇게 가만히 안 있는다고 하죠.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르치지 않으면 한 살 이후에는 좀 더 수월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3살 때 가르치는 게 좀 어렵다고 애가 좀 못 알아듣나 보다 싶어서 4살 때 가르치려고 하면 잘 가르쳐질까요? 유초등부 나이 때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유초등부는 그냥 가볍게 그냥 노아, 방주, 그 안에는 코끼리 그 색만 좀 칠하다가 중고등부 올라가면은 그때 심도 있는 교리를 가르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중고등부로 이어가면 그 중고등부 나이 때 아이들이 그 심도 있는 교리를 받아 누리면서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까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에 우리는 온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먼저 우리 부모 세대, 앞선 세대가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이 은혜를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주님의 축복하심과 주님의 안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데리고 오는데 누가 제일 방해가 됩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단들이 지금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데 지금 방해 요소로 지금 있습니까? 누가 지금 꾸짖고 방해합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항상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의 미래 세대를 바라볼 때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미래 세대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내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부모인 내가 아닌지, 할아버지 할머니인 내가 우리의 자녀손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앞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밖에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로비도, 그리고 밖에도, 그리고 곳곳에 이제 부스들이 설치가 되고 거기서 아이들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뛰어놀겠죠. 그 아이들이 가야 될 길, 그 아이들 지금 땀 흘리고 땀 흘리면서 막 놀고, 막 고함 지르면서 놀고, 먹을 거 막 먹고, 막 먹다 흘리고, 그 모든 이 일련의 이 사역 가운데에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고 섬기고 애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앞선 우리 세대가 가져야 될 당연한 사명이고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날마다 우리의 일상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름 피곤하고, 그리고 하루의 삶이 복잡하고 내 몸도 좀 아프고,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이 시간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아이들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통독하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통독하고 같이 암송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 얼마나 읽었니? 책망 쪽 아니라 오늘 요즘 어떤 말씀 읽고 있어? 요즘 기도 제목이 뭐가 있어? 이게 그냥 그동안에 한 번도 그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뜬금없이 가정에서 요즘 말씀 어디 읽고 있어? 요즘 기도 제목이 어때? 라고 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드디어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가정에서 없다가 오늘 주일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집에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은 이 엄마 아빠가 드디어 뜬금없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 예배는 이게 단순히 밥 먹으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배의 형식입니다. 근데 그 예배의 형식이 사두신경하자, 찬송가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같이 성경을 펴고 같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기도 제목만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내 기도 제목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가 하나님 말씀 받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게 너무 낯간지러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면 아이들의 머리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눈을 질끈 감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것이 너무 낯간지럽고 내가 너무 좀 하기가 민망스럽다면 너도 눈을 감아라, 나도 눈을 감을게 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손을 그 아이의 가슴에 얹든 머리에 얹든 정말 엄마로서 아빠로서 따뜻하게 손을 얹고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정말 이 아이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은 그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오늘 16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길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녀와 함께 성경 읽는 것 너무 좋고, 아이들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것 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그룹으로도 모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눈물로 우리 자녀 키우겠다, 내 무릎으로 우리 자녀 키우겠다, 그런 소그룹에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먼저는 우리의 자녀 손들과 우리의 미래 세대를 향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대로 우리의 입술의 축복도 저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는 가운데에 잘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벌이는 모든 일련의 사역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투자다, 미래에 대한 투자다, 그런 개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완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도 같이 기뻐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정말 세우기 원하는 가정의 달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숙제.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미래 세대들, 오늘 오가면서 만나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과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 아니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오늘 연락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있다면 저들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 한 장이라도 좋으니 함께 성경을 펴고 교독을 하든 낭독을 하든 통독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뭐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 먼저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받은 은혜, 그들의 기도의 제목도 함께 받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부터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쭉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 보면은 우리의 이제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미래 세대들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놀고 먹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숙제. 뭔 놈의 설교에 숙제가 이렇게 많나? 숙제. 우리 교회 미래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따뜻하게 축복의 말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정말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말 한마디를 정말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로버트처럼 숙제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거 말고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렇게 한번 따뜻하게 한번 그 축복의 말을 한번 건네보시고, 조금 큰 아이들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도 한번 따뜻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앞선 세대인 우리도 살고 우리의 미래 세대도 삽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살면은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이 나라와 민족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장 첫 걸음, 안수하심과 축복하심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우리 미래 세대가 함께 은혜의 길로, 그 놀라운 은혜 받는 길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주님의 안수하심과 주님의 복주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함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과 우리의 미래 세대들과 함께 말씀을 펼쳐서 한 장이라도 읽고 받은 은혜 나눌 수 있는 이 믿음의 행보를 오늘부터 다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든든히 서나가고 앞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종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 미래 세대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의 미래 세대의 앞길이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